설교론 강의 27번째 설교 오용구절 신약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복을 받는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구절은 심령 곧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이란 말 자체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의 속성상 누가 욕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뭔가 통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근엄한 모습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 앞에서 자기 비움을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본문 구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케르소입니다. 이게 케르소거든요. 케르소. 이거는 선포하답니다. 선포.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 말씀을 전파로 번역이 됐는데 선포와 전파는 많이 다르죠. 선포하십니다. 일방적이죠.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그 영이 가난한 자들은 이는 그들의 속한 것 소유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래 되어 있죠. 제가 원문을 한번 써볼까요? 마카리오이 한번 써보죠. 마카리오이 호이프트코이 호이프트코이 뒤에 토푸뉴 마티로 되어 있거든요. 포뉴 마티 이 콧말을 하고 그 얘기 호티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호티는 아이톤 에스틴 헤바실레야 토누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 마카리오스 하는데 이게 마카리오 형용사거든요. 마카리오스 형용사에서 복수가 됐습니다. 이게 이게 마카리오스를 마카리오스 이게 복수형으로 됐습니다. 왜? 그 푸티코이 가난한 자들은 토푸뉴마티 그 영에게입니다. 이게 원문이 가난한 자들은 이게 형용사단 말이죠. 동사가 아니죠. 그 가난한 자들은 마카리오 이래 돼 있다. 이게 동사 역할을 하거든요.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가 복되도다 이래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복되도다. 그 푸티코의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의 푸티코스가 뭐냐 하면 파산된 지경에 이른 그런 가난함입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토푸뉴마티거든요. 그 영에게 이때 그 영이지. 이걸 우리 자꾸 심령이라 그래. 심령 마음. 이거 왜 이런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영 이게 하나님 편이죠. 사르크스 육체 쪽이 아니고 그 영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이 이상한데 그 영에게 하나님 편에게 아주 어쩔 수 없는 푸티코의 가난한 파산된 자들은 복되지요. 이게 복음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정말 무능하고 죄인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죠. 허티이는 아우톤 일이 되어 있거든요. 아우톤. 그들의 소유입니다. 이게 소유격입니다. 그들의 소유를 에스틴이다. 소유를 해서 헤바실레의 토누라는 하늘의 복음. 이게 하늘이거든요.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이 천국으로 번역했잖아요. 하늘. 이
수 세고 하나님의 나라는 뒤에 가면 쓰지만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 바실레인이 이것도 다스림이죠. 통치. 하늘의 다스림이 그들 소유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 영을 향하여 영에게는 아주 자기가 파산되고 무능함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죠. 이때 복선이니 마카리오선이니 행복입니다. 행복, 해피니스, 복되도다. 어떤 복이 또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무능한 파산된 자임을 고백하는 자, 그게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좀 더 받아보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그래 복음이죠. 자기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나온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배경은 출애굽의 시내산 언약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저는 봅니다. 선포, 시내산 언약과 같은 거로 보는 거죠. 십계명 말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태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도착해 비로소 자유민이 되죠. 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건 자유민, 나라가 세워지고,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인 대표적인 십계명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써주신 것입니다. 그와 대등하게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심으로 마태복음은 이제 산상수훈으로 시작을 하죠. 첫째, 이 심령.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 푸뉴마티, 그 영에게 푸뉴마티. 이는 어떤 영은 육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편에 서의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둘째, 가난한 자가 아까 했죠. 토 푸뉴마티. 어느 정도냐?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이 푸트코스는 움츠려 들어서 파산된 거죠. 자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영에게 하나님 편에게 보았을 때 하나님 짠수 보면 자기는 움츠러들어 파산돼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 이런 자들이 복되다 이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편에서 보면 움츠러든 가난한 파산된 자란 것입니다. 그 인식이죠. 이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지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행복, 해피니스다 이런 말이죠. 이제 성경에서는 복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라카라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돼가버려요. 베라카. 이게 뭐냐면 베라카는 이게 복이 하나 있죠. 구약에서 구약 첫 번째 베라카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바라카 동사입니다. 바라카 동사. 이게 무릎 꿇다의 무릎하고 관계있네. 복이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베라카 미형이라서 이거는 끝이 이래 나오고 저는 이렇게 굽어서 표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봐. 이브라카 이거죠. 에브라카. 피엘령을 썼는데 열심히 무릎 꿇게 하셨다 이거죠. 내 이름을 그 복을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할 창세기 12장 2절은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 에브라카스죠. 내 이름을 열심히 피엘령 열심히 무릎 꿇게 시키겠다는 거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 베라카. 네가 복 자체다. 네가 무릎 자체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체 존재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복을 어떻게 꿇어서 뭘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전혀. 이 바라카 강조형을 써서 피엘령을 써서 아주 무릎 꿇게 하겠다. 열심히 무릎 꿇는 것이 이 바라카 동사 구약에서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열심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이 행동적인 의미가 강하죠. 두 번째
두 번째 좀 이따 살펴보고, 그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복은 무릎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무릎 꿇는 것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 복의 개념이 우리 신앙에서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이 강조형 바라크의 피엘링을 사용하여 아주 무릎 꿇게 하는 것은, 그때는 우리는 복이라 그러죠. 복. 하나님 우리 무릎 꿇게 하면 복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면, 사람이 무릎 꿇게 되면 찬양이에요. 찬양. 열심히 무릎 꿇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이럴 때 우리는 번역을 송축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열심히 무릎 꿇으면 우리는 그게 복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에게 열심히 무릎 꿇게 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자신이 막 그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 무릎 꿇게 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한다 하는, 송축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라키 나의 영혼. 내 속에 있는 것은 다 그의 영혼은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 신약에서 이게 유로게오입니다. 신약에서 따지면 이게 유로게오입니다. 로게오는 이거는 로고스, 레고에서 만든 건데, 이게 레고 말하다거든요. 말하다입니다. 이 유라는 것은 굿입니다. 유앙겔리온에 좋게 말하는 거죠. 이때 율로게오, 좋게 말하다, 축복하다 또는 찬양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유로게테스, 유로게토스, 이것도 있죠. 유로게토스. 또 있습니다. 율로기아. 유로게토스, 이게 찬양, 축복받는 것이고, 이 유로기아거든. 똑같은 게 로기아니까, 유로기아, 찬양, 복. 이게 신제 사도 바울은 이거 연번하고 있습니다. 복된 거, 고린도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런 말은 별로 안 나와요. 이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거죠. 좋게 말하시는 겁니다. 축사하는 게, 찬양하는 거죠. 축사. 이때 유로게오. 신약에 오면 이 복의 개념을 유로게오는 별로 쓰질 않아요. 두 번째 복의 개념이, 아세르에서 구약에 있는 걸 신약에 연결시키죠. 아세르. 원래는 아세르를 그러면 에셀입니다. 원래 형태는 에셀인데, 이게 에셀인데, 이 에셀은 뭐냐면, 이 바라크는 동작적이죠. 무릎을 꿇는. 이 에셀은 뭐냐면, 이것도 복된 상태적인 개념입니다. 이 바라크는 동작적인 개념이라면, 에셀은 좀 상태. 그러면 이게 복, 에셀가 이거와 같습니다. 마카리오스. 이게 행복이거든. 상태적이잖아, 행복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이때 아스레, 이거 연계형으로 써가지고 이래 되죠. 이게 아스레로 되죠. 아슈레라 그래야 됩니다. 이 연경에 복 있는, 어떤 악인의 이런 자리를 앉지 않고,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는 남자, 이 씨의 행복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번역이 굉장히 좀, 그렇게 복 있는 자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남자, 이 씨, 남자의 행복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거기에 안 앉는 그것의 행복들이 뭐냐면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시내까지 심은 나무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행복은 뭐냐면 악인들과 하지 않는 행복, 죄인들 길에 서지 않는 행복,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음으로 오는 행복이란 말이죠. 당연히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에세르가 본문 마카리오, 이 행복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상태적인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성경 용어 개념 정리 강의 영상 복은 무릎구름입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이 바라크 동사를 해서 같이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래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문의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파산된 자, 영에게 파산된 자,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자들의 그 복됨 행복, 마카리오로 나오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말씀만 쫓아 나온 그 청중들,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이죠. 너희들이 지금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천국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상태적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하여 복을 받는다고요? 마음 혹은 심령이 가난하여 복받는 자가 대자로 가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설교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말로는 날 복음을 전한다면서 율법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야 복을 받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자, 욕심을 버리자, 자기 비움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한동안 유행했죠, 자기 비움. 행복은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행복이란 말입니다.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복한 자로서 선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선포가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더 받자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